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요.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성에 내려갔을 때 있었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첩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힐책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때 90세 할머니였는데요. 아비멜렉 왕이 이런 사라를 왜 아내로 취했을까? 과연 실제 아내로 취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0세 할머니신데요. 누가 그래요? 아비멜렉 왕이 혹시 100세 넘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말이 되는가요? 독일의 성경학자 델리치라는 분은요, 이렇게 갈파했어요. 이것은 당시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풍속. 당시의 왕이나 성주의 관할 지역에 들어온 족장들은 누이나 자기 딸을 바쳐서 충성을 표시해야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볼모를 잡히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족장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구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블레셋 성이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한마디로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 싶어서 그랬어요. 게다가 사라는 12절에 보시는 대로 본래 이복 누이였으니까 누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겠죠.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내 누이라고 조금만 둘러대면 자기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따라서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도 뭔가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앞장인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자기 후처로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장막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은 믿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자기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때 이미 나이가 90세가 돼서 단산을 했을 때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느니라. 그래서 사라도 이때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으라고 아예 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건 사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줄은 믿었지만 첩을 통해서 아들 주실 걸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와의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말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90세 된 사라에게도 잉태의 능력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죠. 100세 된 나와 91세 된 아내 사라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낳을 줄로 믿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생명이 위태하다 싶으니까 이처럼 내년 이 시기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첩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잔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말은 많이 합니다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라가 생산 능력이 끊겼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정도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86살에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는 더 이상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인 줄 알고 86살부터 99살 때까지 13년간을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그저 하루하루 그 아들 재밌게 키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요즘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의 전부다. 저도 은퇴를 하고 보니까요, 까딱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의 전부다. 물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첫 선교사였던 영국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났다고 하실지라도요, 꿈과 비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간증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늦가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누이 동생이 언젠가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종종 토하기도 하고 몸 좀 눕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가서 뇌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제가 혼자 보러 갔었습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학교 가야 됐고, 또 저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시라서 출근을 하셨으니까요. 또 저는 연세대학 다닐 때니까 낮에 잠깐 혼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누이 동생 뇌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뇌에 종양이 있어서 뇌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입원을 시켜가지고 빨리 정밀 검사를 받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동생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당장 입원하면 제 생각에 이제 뇌수술을 하게 될 테고, 그럼 그의 대학 입학 시험은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대학 갈지 모르는 거죠. 게다가 당시는 우리나라에 요즘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비싼 수천만 원 될지 모르는 뇌수술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 생각에 그랬습니다. 저희 부친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6남매나 키우다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대학생이 셋이나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다 이야기를 안 하기도 어려운 것이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뇌 종양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죠. 그러니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수결로 결정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신림동 살 때인데 신림동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대문을 향해서 가는데 저희 누이 동생이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누이 동생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전 찬송 400장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크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니까. 요즘 300장 찬송이죠. 이런 가사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요즘은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합니다. 이전 찬송 그랬죠.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여동생이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 밖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괜찮다거나 아니면 입원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차마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근데 제 여동생이 계속 그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드냐면요. 아, 동생의 이 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 받고 그야말로 무익한 종이로 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 내용 진리 아닙니까? 진리지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믿으십니까? 늘 간수해 주실 걸 확실히 아십니까? 너희 동생 이렇게 계속 찬송하면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너희 동생 모든 형편을 잘하는 주님이 늘 간수해 주실 줄로 나도 믿어야죠.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참 제 믿음이 대단했어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현산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는 동생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단다. 그 지나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당시 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작은 누이를 날 좀 보자고 집 앞 골목길로 불러내가지고 낮에 병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누이한테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때 제 말을 듣던 저희 작은 누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집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지?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어려운 일이 많냐고.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는 27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제 소견에요, 제 누이 동생이 지금 당장은 입원을 못 시켜도 대학 간 후에 혹시라도 뇌수술을 시키게 되면 의료보험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의료보험 때문에 누이 동생을 연세대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 재학생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도요. 근데 누이 동생이 연대 입학을 하더니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뇌 종양이 더 커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입학을 하자마자 세브란스 병원에 데리고 가서 뇌 엑스레이를 다시 찍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동생이 결과를 직접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저 혼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뇌 종양이 없어졌네.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의사 선생님.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귀를 의심하면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프지 않은데 뭐하러 수술해? 그 너희 동생은 오늘날까지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 너희 동생이 후에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다니던 교회 전도사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결혼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전도사인데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근데 후에 그 전도사가 목사님이 되더니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희 누이 동생 신학대학 총장 사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도 전국 신학대학 총장님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가는 비행기 옆자리에 우리 교단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이 옆자리에 앉았다고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박성규 총장이 너희 동생 만났다고 저한테 또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동생 목사 사모 만드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놀랍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건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는데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사건의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 시점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갖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21장 1절 2절을 보세요. 21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거듭 강조합니다.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고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 했다고요?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말이에요. 12개월 후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갖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할 사라를 아비멜렉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0세나 된 죽은 것 같은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만일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서로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들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사이는 99세까지 자녀가 없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지 않으셨다면 큰일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난 아들이다. 공감하시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생명이 위태하자 그 안에 사라 아비멜렉 왕에게 넘겨줬다가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왕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라에게서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가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99세 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 낳으리라 하니까 엎드려 웃지 않았어요. 이런 전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갖고 낳았으니까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째서 가능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해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소유, 내 재산, 내가 뭔가 이룬 것,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부족해도 미리 다 수습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은혜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함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함께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실수를 연발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셨어요. 본문 14절 이하를 보세요. 아비멜렉 왕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또 뭐까지 줬다고요? 종들도 줬어요. 14절 이하 보세요. 거주할 땅도 줬어요. 은 1000개까지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도 생기고 그 아들 키우게 된 거 다 누구 덕분입니까? 아비멜렉 왕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방인 아비멜렉 왕까지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아내는 물론이고 누구까지요? 여종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는 부족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는가?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던 시카고 교회가 시카고 대화재 때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한테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빈정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교회가 불에 타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목사님 같은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가 불에 타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진작부터, 언제부터요? 진작부터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전 교회를 헐고 지어야 하는데 이제 불에 다 타버렸으니 허는 병도 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디 목사님이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건너가서 여러 차례 큰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때마다 큰 은혜가 임해서 영국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해서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요, 무디 목사님이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조상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자기가 아비멜렉 왕에게 넘겨줬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는 큰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토록 자기 생명만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선 자기 아내까지 첩으로 넘겨주던 아브라함이 말이죠,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라도 독자 이삭을 드렸던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